저는 이어서 주신 본문 로마서 8장 32절로 39절 중심으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시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정말로 기쁜 이 부활의 영광의 아침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역사가 사실일지언데 실은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고 조용히 앉아서 예배만 드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환호하고 함께 끌어안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마치 엄청난 그 사건의 내용을 담은 전단지를 옆에 끼고 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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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뿌리는 것과 같이, 여러분, 그러한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의 역사적 사건인 것입니다. 죽음과 절망의 모든 죄의 사슬의 그늘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고 영원한 새 생명으로 이 땅에 참 유일한 참 소망의 빛으로 모든 것을 다 바꿔놓은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1815년 6월입니다. 워터루라고 하는 그곳에서 참 유럽의 모든 역사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을 건 한판의 그 승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실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프랑스의 나폴레옹, 아주 이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여기에 모든 그 사활이 걸렸던 전쟁이었죠. 그 다음에 저쪽은 영국, 이 해군 제독 웰링턴과의 한판의 이 전쟁이 이제 워터루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프랑스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프랑스의 이 세력을 유럽의 평화를 위하여 지켜내야 되는 이 영국의 헬링턴도 말 그대로 올린입니다. 올린. 이 싸움에 모든 것을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본토에서는 이 승정보를 숨을 죽이면서 날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무선 전신이 발명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멀리서 이 배를 통해서 불빛의 신호를 통하여 그것을 암호로 읽고 졌는지 이겼는지를 알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워터루 전쟁이 치러진 이후에 그날 바닷가의 안개는 매우 자욱했습니다. 해안가에서 기다리고 서 있는 사람들이 참 멀리서 보내는 그 신호를 기다렸고 또 이 메시지를 놓칠세라 눈을 부릅뜨고 이 바다를 응시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드디어 신호가 왔습니다. 깜빡 깜빡. 근데 그 신호의 내용은 웰링턴이 패했다라고 하는 신호의 메시지로 저희들은 처음에 해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영국 사람들은 말 그대로 슬픔에 잠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들의 남겨진 마지막 모든 소망이 다 이제 절망의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은 개인과 가정 그리고 일터와 모든 사회와 국가적 삶이 이제는 다 저들의 손에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러므로 더 이상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의미가 있는가? 가치가 있는가? 생각할 때에 정말로 절망 그 자체였던 것이기 때문에 저들은 슬픔 가운데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안개가 완전히 다 거치고 나서 끊임없이 보내는 신호를 다시 한번 자세히 봤더니 그 신호는 웰링턴이 패한 것이 아니라 웰링턴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신호는 안개 때문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기쁨의 승리의 소식을 들은 이 영국 시민과 함께 LI가 된 모든 유럽 시민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모두가 다 거리에 나와가지고 기쁨의 환호를 부르며 우리가 승리했대, 우리가 이겼대, 이제 우리는 사는 거야, 우리의 미래는 소망이 있는 거야, 우리가 이겼대, 우리가 승리했대.
일제히 우리는 36년의 강점기, 끔찍한 식민지로 우리의 언어를 뺏기고 문화를 뺏기고 빼앗긴들에도 과연 봄이 오는가 라고 하는 그 슬픔의 한탄의 시를 지을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그러한 시간 가운데에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해방을 맞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우리 다큐를 통해 가지고 보잖아요. 숨겨두었던 태극기를 다 가지고 나와 가지고 남녀노소 물어나고 길거리에 나와서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노예에서 해방이 된 그 기쁨,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끌어안으며 나는 우리 다큐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웰링턴의 이 승리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해방의 사건보다 온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사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건이고, 하나는 약속대로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몸으로 첫 열매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이 땅에 이 이상 더 기쁜 소식이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니, 유일한 영원토록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기쁜 소식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과거에 대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그늘에서 지나다가 영원히 형벌받을 수 없는, 도저히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에 대하여 단번에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사건입니다. 부활은 현재와 미래를 보장하는 놀라운 사건이죠. 새 생명으로 우리의 이름이 영원토록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영원토록 살 것을 선포하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살게 되었어. 이 산소망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우리의 기쁨과 감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게 되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이상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놀라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의 권세에 완전한 노예에서 이제는 완전히 자유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남은 것이라고서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현재와 미래 이 산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는 일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실은 가장 붙들어야 하는 산신앙은 뭐냐? 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갖는 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이래서 부활의 신앙이 가장 파워풀한 거죠.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아나시스타스라고 하는 말이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말 그대로 일어난다라고 하죠. 일어난다. 아주 힘 있는 액션 버브, 아주 능동적인 이 동사형 단어가 아나시스타스.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죽으면 부활의 영광이 다 일어납니다. 그것이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절망적인 어떤 삶 가운데서도 이 부활의 영, 부활의 신앙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나시스타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일으키시는 하나님,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일어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부활의 아나시스타스의 영을 믿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이 부활의 영을 모르는 자들에게 다 용서하시고, 주님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다 이루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 12절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가슴이 뛰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11절 12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삶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러지고 헤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육체, 십자가를 통해서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이제는 그 육체마저도 부활의 영으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남으로써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 살리신 이의 영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를 살리셨다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성령으로 다 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의 죽을 몸도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은 정말 두려울 것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우리 코로나 시간을 다 지나면서 가장 우리를 누르게 하는 것이 혹 내가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혹시 죽는 거 아닌가? 사랑하는 식구들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 죽음에 대해서 모두가 다 두려워하지만 정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면 그것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삶 가운데에 무엇이 두렵겠어요? 무엇이 두렵겠어요? 여러분, 참 신앙의 담대함과 온전한 변화는요, 십자가로서만 되지가 않습니다.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신앙을 함께 나의 것으로 삼을 때에 우리 삶의 참된 변화와 능력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십자가 앞에서 죽은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어요. 그렇지만 십자가 앞에는 다 도망갔어요. 기독교는 그래서 고난, 십자가로만 해석하지가 않습니다. 다 도망갔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언제 변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목격한 후 정말로 변화되었습니다. 담대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저희들은 길거리에 나와서 전하기 시작하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온갖 핍박받아도 기뻐했으며, 무엇보다 저희들은 기꺼이 순교의 자리까지도 아주 유연하게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증거합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이 사건을 저희들이 10년 가운데에 받게 될 때에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돌려 쳐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이 폭도 사울도 담에서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제는 핍박받는 바울로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도 순교했습니다. 희대의 방탕아 어거스틴도 변했습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을 사냥질하면서 노예시장에 팔아먹고 말 그대로 이 바닥의 삶을 살았던 인간 백정 존 뉴턴이라고 하는 이 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존 뉴턴이 신한 간증으로 써내려간 이 찬송이 바로 그 찬송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대상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어렵고 힘든 박해와 온갖 고난과 환난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야 되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당시 한 역사가의 상황을 표현한 말을 빌린다면 Lions were tired of eating Christians.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잔인하고 비참한 표현이 어디 있을까요? 사자들은 몹시 굶주려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뜯어먹기에 몹시 지쳐 있었다. 그러나 저들의 신앙은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복음의 신앙으로 무장되었습니다. 저들을 조롱하고 재밌거리를 삼고 콜로세움에 다 모아놓고 깔깔대고 웃으며 사자밥 되는 모습들을 보고 박수를 치고 재밌거리를 삼는 저희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이 부활의 산 소망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랑하는 아이들을 손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마라 얘들아, 이제 조금 후에 조롱하는 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순교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서게 될 저들을 박수를 보내며 환호하는 허다한 증인들로 나타날 것을 믿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 부활의 신앙. 그리고 그들은 찬송하며 나아갔다라고 역사는 자들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가 보았던 그 열린 하늘물 가운데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손에 못자국, 발에 발자국, 일어서서 기다리시고 바라보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용기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36절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은 일이라. 그러나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more than a conqueror. 넉넉히 이긴다. 도살할 양과 같이 끌려가지만 이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증거와 메시지는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허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부활의 이 증거는 참 진리의 증거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왜?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왜? 부활했기 때문에. He is not here. He is risen.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참 진리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이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이 분이 대단한 분이었죠.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닉슨 대통령의 아주 거의 아주 가장 곁에서 능력 있게 모든 일들을 처리했던 보좌관, 가장 젊은 나이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이 척 콜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근데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워터게이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분이 감옥에 가게 되고 나중에 프리즌 미니스트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아주 귀한 책들을 써내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해서, 죽으심과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증거도 하고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주옥과 같은 책들을 많이 쓰신 분이 이 척 콜슨이라는 하는 분이에요. 그분의 한 책을 봤더니 이 부활과 관계에 대해서 그 당시 상황을 말을 하는데 참 마음에 닿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972년 5월 달 아니었습니까? 이제 미국 대통령 재선거를 이제 5개월 정도 앞에 두고 이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이 사건이 닉슨 대통령 임기에 터져서 온 세계가 발칵이 됐죠. 당시 이 찰스 콜슨 이분이 바로 유능한 대통령 보좌관으로 활약을 중심에서 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분도 이 사건과 만류가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에 이제 가게 되고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거듭나게 됩니다. 이분이 당시 그 상황들을 회상을 하면서 이런 이제 말을 합니다. 아무튼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권력과 당시 지혜와 지식과 가장 탁월한 best of the best 인류 변호사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이 사건의 진상을 다 은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다고 합니다. 진도지휘했던 분이 이 척 콜슨이죠. 이들은 당시 너무나 잘 나가고 있는 이 인기 있는 닉슨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아주 열렬한 이 신봉자들이었어요. 또 대통령은 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개런티 해줬습니다. 이 일이 새어나가지 않고 은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이라면, 또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저들에게 보장을 해줬습니다. 그 모든 그 과정 가운데 저희들에게 오퍼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정말 지원 그 자체,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거짓을 진실로 바꾸어 은폐할 수만 있다면 저들에게 보장된 장관직, 장성, 군대, 그 다음에 청문학적 숫자에 달하는 연방 정부의 예산들을 주무를 수 있을 그런 일까지도 다 보장 가능했다. 전화 한 통하면은 리무진뿐만 아니라 프라이빗 제트까지도 다 동원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이 모든 특권, 그 외에 어폴드를 쭉 보니까요 대단해요. 그래서요 이 가장 스마트한 이 최고로 잘 나가는 변호사들이 다 모아가지고 팀을 이루어서 어떻게 하면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은폐가 되고 거짓이 진실로 될 수 있도록 할까? 목숨을 걸고 잠을 자지 아니하면서 한 거예요. 근데 결국 18일을 넘기지 못했어. 18일을 넘기지 못하고 거짓이 세상 가운데에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지게 된 것이죠. 아무리 최고의 엘리트들이 목숨을 걸고 일을 진행했어도 결국 저들이 꾸민 거짓말을 그 누구도 완벽히 맞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진실 앞에 저희들의 허위, 진술이 다 세상에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닉슨 대통령도 임피치먼트 될 수밖에 없었고, 그 연루된 척 콜슨을 비롯해서 다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고, 18일 만에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세상이 다 그래요. 그러나 이 부활의 증거는 2000년이 지나도 그 모두가 철회하려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랑
몇 개 있는데 그 보면요, 그 당시 정말 이 부활의 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조져가지고 여러 가지 설들을 다 해가지고 예수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 없애려고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런데 철회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럼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간 것일까요? 근데 모든 제자들이 다 변했잖아요. 순교의 자리에 다 갔잖아요. 기쁨으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느라고 자원했잖아요. 의심 많던 도마도 땅끝이라고 여기는 인도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도 거기서 순교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이고 역사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 그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는 일어났고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변화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능력이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참 진리이신 이 복음의 복음,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은 좀 더 변화되고 산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반드시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예수 그리스도도 살리시는 성령님, 이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실지언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바라기는 우리 EM, even all nations, 우리 사랑하는 러브 미션, 우리 1선교회, 2선교회, 3선교회, 4선교회, 5선교회, 6선교회, 우리 뉴욕 장로교회, 이 뉴욕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교회들, 이 땅의 모든 디아스포라 교회들, 이 모두가 어려운 팬데믹 시간을 우리가 함께 지나면서 무엇보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서로 함께 격려하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임을 패하는 그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조심하지만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두려움이 아닌 마음의 평안과 산소망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있게 일어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